1절부터 3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4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가 아니라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증거들이 이 현재의 증거들이 4장 24절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칠, 중풍병자를 데려오셔서 그들을 고치신다라고 이렇게 나왔죠. 고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임했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 이제 5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하는 마태복음 5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이제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산상 설교, 산상 수훈할 때 흔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들은 이 산상 설교를 나온 그런 것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주로 생각나는 게 여기 보면은 왼뺨,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 겉옷까지 가게 하고 오리를 하는 자 심리 동항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거든 빼어버려라. 누가를 누나를 빼야되고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려라. 그럼 우리를 다 그냥 애꾸에다가 다 손 잘리고 그렇잖아요. 이게 어떠한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깨닫는 자는 이것을 지키는 자로서의 말씀들을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안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키나 이것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들 중에 처음 하신 말이 바로 이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설교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것,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얘기하고 모세에게도 얘기하고 얘기했지만 직접적으로 대중에게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얘기한 것은 마태복음 5장, 군중에게 얘기하는 5장부터 7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이 성경 전체를 다 나타내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임과 동시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설교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냥 가장 쉽게 하려면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오른눈이 실족하거든 빼어버려라. 빼세요. 그리고 오른손 자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한데 그럼 다 죽으란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산상수훈, 이 산상에서 설교하시는 것은 과연 무슨 얘기며 과연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이 산상 설교에서 이 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산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산이 이게 하르라고 히브리 말로는 하르란 말을 쓰는데 이 산이 예수님의 그 산상 설교에서 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구약에는 수많은 산들이 나오죠.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이 어느 산이냐면 신의 산이라고 있죠. 이게 신의 한복판에 있는 건가요? 신의 산. 신의 산.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산이 이것도 시자로 시작합니다. 시온산. 신의 산과 시온산 이 두 개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거는 구약이고 이건 신약이고 물론 신약에서도 신의 산, 시온산 지금도 이게 있습니다. 신의 산. 근데 신의 산은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나요? 아라비아 그쪽 저기에 있죠. 요 반도 그 시나이 반도에 있죠. 시나이 반도에 있는데 시온산은 어디를 나타내냐면 예루살렘을 나타내. 예루살렘의 그 한복판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그 좀 올라온 이 언덕이 있는데 그 시온 거기를 시온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지금은 그 이슬람 사원 황금 돔 사원이라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셨을 때 그때 감람산이라고 있죠. 감람산. 이 시온산과 감람산은 마주보고 있어요. 감람산과 시온산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에서 감람산을 보고요. 감람산에서 시온산이 보입니다. 이 시온산이라는 곳은 바로 그 창세기에 보면은 모리아산이라고 있죠. 모리아산이 어딘지 아세요? 이삭을 바쳤던 곳. 예. 그것이 바로 사실 시온산이고 시온산을 크게 보면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신의 산이 있고 시온산이 있는데 특히 신의 산에는 특징이 뭔가요? 신의 산에 하면은 어떤 사건이 있나요? 신의 산에. 모세 십계명. 예, 율법. 모세의 율법을 여기서 받았죠. 율법을 여기서 모세 통해서 신의 산에서 받았습니다. 신의 산에서.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산.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거나 현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게 바로 산이고, 특히 이 신의 산 같은 경우처럼 또 하나님과 계약할 때 주로 산에서 하셨어요. 산. 그래서 이 출애굽 때 이 이집트는 평지잖아요. 평지인데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희들이 이제 살아라 하는 곳은 다 산지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평지와 산과는 그 생활 방식이나 뭐 모시는 신도 다 다릅니다. 그 생활 방식 자체가. 이 산이라는 것은 또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이 하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모든 신화에서 산에서 하나님 그 신들이 임한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우스가 임하는 산이 올림푸스 산이잖아요. 그 산.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과 계약했던 신의 산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신의 산인데 지금 신약에서는 지금 무슨 산이에요? 이게 어디 산이에요? 어디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산이죠? 이게 지금 산에 어디에 있는 산일까요?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에 있는 산은 아니고 시온산. 예, 이게 산이 어디 있냐면 그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여기 갈릴리고 여기가 이제 사해고 여기 갈릴리고수고 이쯤이 예루살렘인데 지금의 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갈릴리 지방 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한 산을 얘기해요. 여기를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신해산, 시온산, 강남산, 뭐 다볼산, 무슨 산 다 있는데 여긴 지명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지명이 없어요. 산이라는 게. 그 지명이 없어서 다 시온산이라고 해요. 네, 지명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산이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언덕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는 평지설교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거기 누가복음 6장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한 우리는 이제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팔복. 5장 3절부터. 그런데 8가지의 복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은 4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이 마태복음에는 어떤 산인지를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왜 또 산이 중요한가? 바로 율법과 새로운 언약에 따라 이 산이 바뀌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시내산은 율법의 산이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계약한 이 율법의 산입니다. 시내산은.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지금은 이름도 없는 그냥 산에 누가 오셨어요? 여기는 시내산이고 여기는 모세고 지금 여기는 그냥 산이고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율법인데 지금은 뭐를 얘기하세요? 이거 4장 마태복음 4장 23절 23절에 보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5장 3절부터 나오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는 율법을 얘기했는데 지금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을 설교하시는 것이죠. 이거 율법을 전하고 복음을 설교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고. 똑같은 산인데 지금 이름 없는 산에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3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는 겁니다. 물론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율법보다는 한 차원이 더 높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물론 포함합니다. 율법이 이런 게 율법이면은 이게 율법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율법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더 광범위한. 그래서 율법에서 옛날에 율법 요것만 지키면 되잖아요. 제사만 지키면 됐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이 세상에 기존에 있는 세상의 법들과 인간의 법과 질서와는 다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요 5장 3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 대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모세에 대한 율법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산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현현하시고 이 백성들과 다시 하실 계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산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항상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결하셨냐면 바리새인들과 대결하셨죠? 바리새인들과 대결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를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 율법은 누가 수혈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수혈했죠. 모세가 모세의 제자입니다. 모세의 제자라고 해요, 얘네들이. 바리새인. 율법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죠?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잘 안 지켰죠? 막
그 정결법도 다 어기고 안식도 다 어기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기준으로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2단 중에 2단이에요. 그래서 처형을 당하셨죠. 그 모세는 바리새인의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모세가 나 이외에 내 후에 이제 선지자가 하나 올 텐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라고 신명기 18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 이외의 선지자가,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그 명한 선지자임을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모세를 정말 알았다면, 모세의 율법을 정말 알았더라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진의를 바리새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그 산상에서 산에 올라가 언덕에 설교하신 것은 이 신의 산의 율법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에서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바리새 유대교주의고,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지만 우리는 사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 없지만 어떤 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법이 있고, 또 한국 교회는 교회의 전통들이 있고, 그러나 그런 전통들을 뛰어넘는 게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신의 산이나 이 산들이 다 사실 이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왜요? 신약의 산은 이름은 없지만 그 산 자체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명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산이고, 산이 성전이고,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고, 성전이 또 누굽니까?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 이사야서 2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2장을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와 미가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그리고 미가서 4장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와 미가서는, 미가라는 선지자와 이사야는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는데 누구를 나타냈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나타내는 선지자예요. 2장 1절 보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그대로 나왔듯이 미가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미가서 4장을 한번 보시면 미가서 4장에도 동일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2절을 보면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산이 나오죠. 끝날에 이르는, 종말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의 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건 뭐 신의 산이라고 이렇게 흔히 볼 수가 있었지만 그런 얘기 아니겠죠?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산에 여호와의 전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그래요. 몰려가면서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해요.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가 누굽니까? 뭐 볼 것도 없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도, 그의 말씀인데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죠. 이제 율법의 산, 신의 산에서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미가서 4장 2절에 보니까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그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 처음 시작하는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사야서 2장과 미가서 4장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들이 누구를 가르치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직접 이제 가르치는 장면이 마태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들이 다 이제 신의 산이고 뭐고 이 율법의 산들은 다 뭘로 바뀝니까? 지명도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산 자체가.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라고, 성지라는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지순례하고 신의 산 이렇게 새벽에 갑니다. 새벽에 가가지고 새벽에 가야지 일출 되고 그래요. 가가지고 거기 성스러운 산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지금 돌산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신의 산보다 더 멋있는 산들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 거기 가면 막 거룩해지지. 거룩해지고 막 기도하고 어디 모세가 거기서 숨어 있다고 그러고 여기 뭐 그 자리라고 하고 막 거기를 앉아서 쭈그리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물론 좋지요. 물론 그 감흥이 옵니다. 뭐 외국 같은 데 가면 성당들 좋은 성당들이 있어요. 근데 가면은요 절로 기도가 나와요. 이런 뭐 교회 건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가면은 기도를 하고 싶게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그것처럼 신의 산 가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성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설교에서 산 이름도 없어요. 그 산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기 보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찬양 많이 하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다 찬양해요. 뭐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누가 알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뭐 문드라 머리들을 문이 어떻게 머리를 들어요. 뭐 뭔지도 모르고 찬양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갈라디아서는 신약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신약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부인이 정실 부인이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 그리고 첩으로 들어온 사람이 하갈이잖아요. 하갈. 사라가 애를 못 낳았잖아요. 애를 못 낳았어요. 근데 여기는 두 여자가 낳았잖아요. 두 여자인데 23절을 보면 여종에게선,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이죠. 여종에게서는 누가 낳았어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 이게 뭔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갈, 젊은 여자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그것은 육체. 내 육체라는 것은 내 욕망, 내 의, 내 힘, 내 노력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사라는 뭘로부터 났어요? 이삭이?
언약으로 났잖아요. 언약. 언약과 육체가 달라집니다. 자, 이 언약과 육체인데 육체가 뭘로 바뀌느냐? 여기 보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게 누구래요? 하갈. 갑자기 하갈 육체인데 어떤 산이 나와요? 갑자기 신의 산이라고 나와요. 신의 산. 신의 산은 뭐예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힘이고 자기 노력이고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의 율법은 성경 전체적으로 이게 율법으로 나왔고 여기는 뭐래요? 하나는 언약으로 나왔죠. 그래서 25절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여기 육체 신의 산 종이 나와요. 종 육체와 신의 산 종이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과 같다. 예루살렘이 또 나와요. 지금 있는. 그런데 그 뒤를 볼까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두 군데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디 나올까요? 성경이 계시록에 나오죠. 새 하늘 새 땅 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신의 산이고 율법이고 종이고 예루살렘이 성지라잖아.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인정 안 하고 인간들이 인정하는 게 바로 예루살렘 성지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지키면 내가 복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는 건 다 종교라고. 그래서 언약으로 하나님이 탈출을 시키버리는 거잖아. 육체에 머무르는 거를. 그 말이에요. 여기는 어떤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종이고 여기는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여기 하갈로부터 나온 애가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은 종이에요. 종. 물론 아브라함이 아들이지만 근데 여기는 진짜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비교가 됩니다. 여기 사라와 하갈을 비교했죠. 율법과 복음을 비교했죠. 모세와 예수님도 똑같이 비교해요. 히브리서 3장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3장에도 아들과 종의 비유가 나와요.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요. 아들과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제가 한번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요.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거잖아요.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썼다고 그랬죠? 청중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썼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뭔 말이냐면 히브리인들아 너희들 율법을 생각하지 말고 율법 모세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5절을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고 그랬죠. 종. 모세가 종입니다. 그런데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여기 또 나오죠. 여기 사라와 하갈이잖아요. 하갈 이스마엘. 마엘은 종이라고 했어요. 종. 그렇죠. 근데 사라 그리고 이삭. 여기는 또 모세죠. 모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는 아들이잖아요. 아들과 종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근데 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모르고 왜 율법만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율법만을 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러느냐. 니들이 잘못됐다는 게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근데 왜 성경을 알지 못하느냐. 모세를 버리라는 거예요. 모세를. 신의 산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 산으로 와라.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에 대한 비교를 계속은 왜? 히브리인들은 모세가 최고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여기가 더 낫다 이거예요. 여기가 더 낫다. 모세가 아니야. 예? 왜 모세를 자꾸 따르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것은 율법과 말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율법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랑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랬죠. 시온산이나. 이거는 어디서 나와요? 예루살렘은 이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에 있는, 아까 말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갈라디아서 4장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신의 산에서 탈출해서 산상, 지금 이름도 모르는 그 산에서 내 말을 들어라. 왜? 모세와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를 얘기했냐? 나를 얘기했다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에 16절에 있어요.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갈지어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그 15절부터 보시면 돼요. 1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명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의 재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의 재난을 보면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막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막 그런 것만 봐요. 어디 막. 그런데 이게 지진 전쟁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4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재난이에요.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성한다. 불법은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얘기하시잖아요.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막 목사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다 했지만 너희들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한 자들아 썩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거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고 율법 상태, 하갈, 이스마엘, 모세, 신의 산에서 열심히 하는 거는 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고 하나님 불법으로 여긴다는 거죠. 여기에 간 다음에 그걸 행하라는 거지. 그게 율법의 완성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잖아요.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는 산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오잖아요. 시온산 예루살렘 다 뭐예요? 산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성전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고 예수님인 거예요. 즉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디로 도망가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미혹돼서 결국은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 24절 같은 데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계속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로 미혹하리라.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상한 곳으로 빠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산으로 가라. 아멘. 내가 말한 지금 산상수훈 그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산이 어디 있는 산인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예? 그 언덕에다 이렇게 해놓고 그 산이 어딘 줄 알아요? 거기 있었던 사람이나 알지? 가면 몰라요. 그 산에 지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언덕이라고. 거기 가면 살아요? 지진이 나는데 거기 가면 살아요? 뭐 거기 산 데들은 거기 안 오나요? 그 산이 아니라 바보같이 그 산은 어디 근데 유대인들은 문자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 산을 찾아다닌다고요. 그게 뭐야? 귀신 들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서도 뭐에 귀신 들리니까 막 산 찾아가고 막 뭘 자꾸 찾아다녀요. 기도원에 다 산에 있잖아. 응? 그게 귀신들이 모이는데 그게 응? 다 뭐 기도원을 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불법을 행하니까 그래요. 불법을 행하니까. 거기서 신의 산을 외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있는 산을 외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산상설교예요. 그리고 이 산상설교가 그 산상설교 후에 마태복음 17장에 이 아주 중요한 산이 또 나옵니다. 이 산도 저기 이름이 없어요. 17장 한번 볼까요? 17장. 마태복음 17장, 이게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요. 엿새 후에. 참 이런 엿새 후에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시고 완벽하게 이제 안식이 됐잖아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엿새 후에 완벽한 창조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여기도 산의 이름은 안 나와. 높은 산이야. 높은 산.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또 산이 어딘지 그 산으로 도망가는 게 높은 산인지 아니면 그 언덕 산인지 그걸 막 찾으러 다니는 게 그게 잘못된 거죠. 높은 산으로 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죠. 이걸 흔히로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는 변화산. 또 기도원 중에 변화산 기도원이라고 또 많이 있어요. 각 지방마다 변화산이. 거기 갔다 오면 변화된다고. 막 금식하고 머리 하얘졌는데 변하긴 뭘 변해. 막 가자마자 그 담배꽁초는 아니고 막 침 뱉고 막 껌 뱉고. 그 변화산이라는 거는 여기서 누가 나오죠? 구약의 인물? 예? 모세가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 이 두 형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형님들은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죠? 우리도 막 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든 분들 있죠.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인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분들.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또 이 공통점이 있어. 이분들은 이 형님들은 한 산에서 또 이렇게 가셨어요. 한 산. 그게 어느 산이냐면 모세는 신의 산이죠. 엘리야도 신의 산에 가신 거 알아요? 이분도 가셨어요. 이분 도망갔어요. 이분은 그래도 뭐 하나님의 과업을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이분은 도망갔어. 하나님의 이제 도망가라고 신의 산으로 가서. 공통점이 신의 산이에요. 즉 구약의 인물, 율법의 인물. 엘리야는 여기는 율법이고 여기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여기는 율법. 이 가운데 신의 산이 딱 있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신의 산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선지자이면서 곧 다윗 왕의 표상인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 선지자, 그리고 그 왕, 선지자, 대제사장. 그래서 이 세 명이 임직을 할 때는 뭐를 보여? 올리브 기름. 예? 여기 마트에서 파는 올리브 기름을 쭉 짜가지고 이렇게 붓잖아요. 그게 기름 부음이 바로 그리스도.